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조금 특이하게 제목을 잡았지요. 불편한 다윗의 명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열왕기상 2장이잖아요. 열왕기상 2장을 읽을 때 이 다윗의 명령이 저는 좀 이렇게 불편하게 읽혀졌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나도 갈 길로 간다. 그러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다운 좋은 명령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형통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준행하면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딱 걸림이 되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명령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지는 좀 이따가 명령 하나를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그리고서는 이제 바르실레 기억나죠? 압살롬 난에 피할 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를 은총을 베풀어라. 근데 그래놓고는 또 불편한 명령이 한 군데 더 나와요. 바로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지점이 불편한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편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참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할 죄였다면 다윗 본인이 통치할 때 이것을 징계, 심판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근데 본인은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면서 이걸 명령하고 있어요. 그 더 결정적인 건요.
아니, 이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저주한 게요. 사실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저주기도 하거든요. 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누명을 씌워서 저주한다는 것은요. 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아비새가 칼을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저자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원수가 되느냐 하면서 지금 본인도 얘기하는 것처럼 맹세하여 이르기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래 놓고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왜 불편한지 이해되십니까? 죽을 죄인인 거를 알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거를 또다시 이렇게 아들한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하면서 그에게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아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불편한 지점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정말 정당한 명령이 맞으면 진즉에 다윗 통치 때 심판이 집행됐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불러다가 징계를 내리고 회개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공의로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통치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의무를 제가 좀 나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쁘게 직설적으로 방임하다가 외면하다가 아들이 왕으로 즉위한다고 하니까 아들 때에 넘겨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요 불편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혹시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다윗인데 뭔가 막 거룩한 뜻이 오묘한 뜻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학자들은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상황적으로 당장 할 수 없었기에 심판을 유보한 것이다. 왜냐? 군부가 요압에게 장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요압을 징계 내렸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군부 중심으로 요압과 다윗으로 나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 때는요. 그가 이제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고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수장격인 인물이 시므이였거든요. 그러면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버리면 왕권이 회복되는데 지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요, 인간이 유보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유보를 한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 하에, 하나님의 허락 하에 유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저는 아무리 보아도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의견, 그 심판을 유보한 거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유보된 것이 이제 솔로몬의
이렇게 나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 어떻게 보자면 무죄한 사람을 2명이나 살인한 사람을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시므이처럼 여호와를 대적한 자를 이스라엘 진중에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 진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정리하고자 공동체의 거룩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같은 말 아닙니까? 불편한 지점이 동일하게 남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공의가 실현되는 거를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그냥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정죄만 하는 자가 될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설교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요, 열왕기상은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우리의 왕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유보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 인간으로서 한계와 무능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다윗의 무능력함과 다윗의 한계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차악을 선택했던 다윗의 무능과 한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허용적으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서 온전하게 공의를 실현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다윗은 온전한 왕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적으로 섭리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참되게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가지고는요,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아도니아에게 그 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악이 있었는데 그것을요,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 노선에 누가 타게 합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 딱 타게 하십니다. 그렇게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악인은요, 본인의 악을 못 숨깁니다. 본인 안에 있는 악을요, 결국에는요,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섭리하시고 다윗의 연약과 한계마저도 섭리하셔서 직접 당신의 섭리로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를 실현시키신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심판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을 방치하십니까? 왜 악을 가만히 방관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요, 본인의 악을 못 참습니다. 그 악을 기어코 결정적인 시간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입맛으로 재단하거나 조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윗 같은 성경 속 인물이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지도자를 무조건 미화하고 뭔가 거룩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앙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다.
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해와 사랑과 중보로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이렇게 잘난 듯이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러면 제가 다윗이면 요압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때 시므이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윗도 사람이었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싶었겠구나. 하지만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은 있습니다. 동조하거나 추앙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잘했다 라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요, 통치 내내 요압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들의 연약과 한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 인생 중에 완전한 자,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이 넘치고 연약과 한계가 넘치는 가운데서도요,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공의를 집행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공고히 세우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구절이 여기거든요. 아이고 기네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무리 인생이 악을 행하고 다윗에게 연약과 한계가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묘한 섭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왕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불편한 명령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처지라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공의를 집행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는 겁니다. 상황과 현상의 유지를 우선할 것이냐, 리스크를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한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의를 집행하려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지도자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숨은 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해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참 저도 인생인지라 무엇이라고 이렇게 탁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가정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맺으면서요, 저는 그래도 이건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한없이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타협할 여지가 너무 많은데 이미 신앙이 상황을 따라 유연하다? 죄를 향해 열린 문이요, 멸망의 내리막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누를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정결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설명할 것이 좀 많아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점 양해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한계를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